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한 용어처럼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천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구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어떻게 건설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야겠죠. 성경 66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몇 토막 정도 얘기할 겁니다. 저 4개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제 순서가 내일 새벽인데 4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구속이 시작된 다음에 나타나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이렇게 보면 이제 5개가 되네요. 마지막에 다윗에게 주신 것까지 해서 5토막인데 사실은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 그 다음 다윗 이야기, 이렇게 4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해도 괜찮겠죠? 네, 워낙 좋은 교회로 알고 제가 왔고 우리 김현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선배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세팅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할 테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비몽사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본문대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 자신 있으시군요. 강의할 때 창세기 몇 장이죠? 50장이요. 출애굽기는 몇 장이죠? 절반으로 줄어요. 40장이요. 레위기는 몇 장이죠? 그 다음부터는 싫어하세요. 그 다음 나중에 잠언쯤 가면 소리가 막 커져요. 시편. 근데 아무튼 근데 창세기는 잘 아세요. 1장부터 50장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톨레도 구조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족보 구조 중심으로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창세기를 대개 이렇게 나눠요.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원역사, 원시 역사, 고대 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 족장 역사, 그래서 족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브루스 윌킨슨이 만든 구약의 파노라마 같은 데 보면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기 나오는 4가지 사건이고 12장부터는 4명의 족장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교사 교육용으로 그다음에 제자 양육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성경을 거시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정도가 아니라 뒤에 나타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역사, 아마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타난 창세기 1장, 2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창조라는 사건이 나오고요. 3장 이후에는 전부 다 구속 이야기거든요. 구속사라고 부르는 구속 역사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할 말은 많습니다. 이거 보고 1시간 얘기하라 그래도 다 할 수 있는데 생략할게요. 제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 오늘 저녁, 내일 새벽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마 제가 무슨 구약 신학 이런 강의를 하면은 한 8주 정도는 할 얘기를 그냥 2시간에 확 줄여서 내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담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꼭지 이야기는 창조 사건과
그 창조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장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창세기 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뭐 이런 데서 선데이스쿨 할 때 학생들한테 1일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2일 날은 어떻게 하셨고, 3일 날 어떻게 하셨고, 6일째에 누굴 만드셨다고요? 와, 사람을 만드셨어. 이렇게 하도 우리가 하는 얘기라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슈도 많고 디베이트 되고 뭐 논쟁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물질의 개념도 그렇고 시간의 개념, 존재의 개념, 공간의 개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또 본문 중심으로 생각할 때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2장에. 자, 1번과 2번은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번만 얘기하고 2번은 얘기 안 하는데 그럼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1번은 얘기 안 하고 2번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2번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뭐라고 쓸 거냐 하면은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행위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만드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었고요. 이 온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주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이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은요,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1일 날 뭔가를 하시고 2일 날 뭔가를 하시고 며칠 날까지요? 6일 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되라 이러면 딱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일 동안이나 차근차근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물에 덮여 있었어요. 그걸 기품 혹은 혼돈, 이렇게 창세기 1장 이전에서는 말하죠. 근데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질서를 부여해 가신 거예요. 창조 행위 플러스 동시에 질서 부여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시는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두 번째 날, 그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어요. 이거 뭐죠? 질서 부여 행위이고,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세 번째 날에는 이 아랫물이 야 너네는 한쪽으로 모여라 하시고, 그래서 드러난 묻이 육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지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나게 하셨죠. 역시 창조 행위임에 동시에 무슨 행위라는 거죠? 질서를 부여하시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4일 5일째 가다가 6일째에 누굴 만드셨죠?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는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6절 한 절 말씀만 읽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많이 설교 말씀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자, 형상이라는 말,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요. 하나님 날 만드셨는데 날 어떻게 뭘 위해서 만드셨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죠. 며칠째요? 6일째. 모든 걸 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아마 않으시겠죠. 내가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이 하나님도 손가락이 5개 있으신 것이고, 내가 눈이 2개 앞으로 난 것이 하나님도 눈이 앞으로 2개가 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대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 왔냐 하면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지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을 닮은 뭘 가졌다고요? 인격을 가졌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 강의할 때는 말투인데요. 자,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플러스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젤렘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 젤렘을 형상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대개 이미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고대 근동의 컨텍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뚜렷한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 형상 그러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면서 고상한 이미지가 느껴지면서 추상적인 느낌 갖고 막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지가 않았고요, 이 말은 아주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제일 잘 이해가 될 것 같냐 하면요, 동상이라고 번역을 하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길에 나가보면 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세종로에 가면 누구 동상이 있냐 하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요, 우리 워싱턴 DC에 가면 거기에 누구 동상이, 링컨 동상이 또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링컨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걸 가리킬 때 쓴 단어가 바로 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개념에서 동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그 동상하고 그 동상이 가리키고 하고 있는 그 존재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요, 링컨 동상이 링컨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그게 그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한 거는 신상에게 절을 안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절을 안 한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한국 방문하셔서 세종로에 가셔서 이순신 장군 찾아가셔가지고요, 그동안 잘 계셨냐고, 몇 년 전에 영화에 나오신 걸로 대박을 터뜨리신 거 알고 있는데 개런티는 잘 받으셨냐고, 이렇게 한번 덕담을 나누시면 저녁 뉴스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LA의 어느 모 교회에서 오신 무슨 집사님께서 병원 상담을 받으셨다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동상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동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누굴 만드셨다고요? 사람을요. 자, 질문 다시요. 지금까지 다스리신 분은 누구시죠? 이걸 보여주시려고 1일, 2일, 3일, 4일, 5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질서부여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이 모든 천지는 나의 성전이고 여기가 나의 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떡하니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더니 바로 이들이 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왕이신데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위탁하셨다고요? 사람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누가 다스리도록?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해내도록 하셨다 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클라이막스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은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오늘 화장이 안 받을까? 어저께 라면 먹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죠.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좋아하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 줄로 믿겠습니다. 자, 창조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장에서 바로 이런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2장에 넘어가면 2장 스토리가 긴데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멋지게 1장에서. 그래서 사람까지 다 만드셨어요. 근데 하실 일이 더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온 피조 세계가 여기 있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잘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근데 덜커덩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한 곳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죠.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뭐 온갖 종류의 얘기를 여기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자,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돼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곳에서. 자, 이거 내일도 나올 거고 이따가도 나올 거고 내일도 나올 거 계속 나올 건데요. 하나님은 한 장소를 정하시고 혹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혹은 하나님은 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피조 세계를 바꿔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의 패턴이죠. 에덴 동산에서 순종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했다면 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성이 됐었겠죠. 아니요, 이미 완전했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건 완벽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성경 잘 아시니까 따라오실 수 있을 줄로 믿고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시자를 빼고 원시 그러면 원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빼고 이제 원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뭐 차치하고 중요한 구절 하나만 읽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러분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려면요,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펜 있으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별표를 3만 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딱 3초 드려요. 왜냐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자,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2장에 가보면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2장에 가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게 비단 육체적인 죽음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신다, 아니면 뭐 그런 종류의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이시면 되잖아요. 끝.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이 기세요. 자꾸 뭐라고 아니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바로 죽여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시고 한번 뜻을 세우신 것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 형상으로 불렀으면 뭐해? 난 실패할 건데. 나를 주님의 모양으로 불렀으면 뭐해? 난 안 될 건데. 우리 집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으면 뭐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얘기지, 전부 다 역사는 내가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 근데 사람은 일단 여기서 실패했어.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세요. 그 중에 핵심이 15절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냥 여자의 후손, 이제 후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중요한 말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누가 이긴 거죠? 발꿈치를 상한 사람이 이쪽 이긴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긴 거죠. 이게 이렇게 누르려고 했더니 발끈해가지고 물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누가 이겼어요?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을 물리쳤어요. 뱀이 한 일이 뭐죠? 죄가 들어오도록 길을 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진 거예요? 뱀에게 내려져. 아니, 심판 누가 받아야 되죠? 네?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야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근데 말씀이 기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데려다가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죽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머리 상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거기 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자, 15절 맨 위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내가 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여자와,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네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뱀이 있고 이렇게 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 편이었는데 중간에 몸을 살짝 틀어가지고 누구 편에 붙었죠? 뱀 편에 딱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와 여자와 뱀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더니 안 되겠다, 그리고 어디다가 선을 확 그었냐면, 어디다가 선을 그었어요? 남자와 여자하고 뱀 사이에 선을 확 그어가지고 너네끼리 원수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너네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누굴 보내서요? 여기 있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질문하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 가리키는 말 맞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 모든, 그렇죠? 죄와 다 하나님 구속하시고 죄를 멸망 다 하시죠. 다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건 성경의 전체 스토리에서 그런 것이고, 요 창세기 3장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때 여자는 누구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뱀이 있고 이렇게 넷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거든요. 성경 전체를, 이걸 정경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를 깡그리 한꺼번에 확 묶으면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모든 계시는 완성되고 종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발전해 나가는 과정, 이건 이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구약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하와가 낳은 수많은 후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냐?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누구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수많은 여자의 후손들이 줄지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딱 열면 족보가 나와요. 4장 들어가면 아들이 2명 있어요. 2명 낳았어. 2명. 누굴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 근데 하나님 누굴 기뻐했어요? 아벨을 기뻐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보다?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나 보다? 아벨을 통해서 오나 보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은 없어졌어요. 가인은 저주받아서 떠났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없네. 그래서 4장 25절 가서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가지고 다시 아기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씨라는 원어를 보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어디 갔죠? 이 후손이라는 그 단어가 그 째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다 그 단어예요.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죠?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뭐해요? 그렇죠? 다 맡겼는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확 그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의 역사는 초장부터 맨 첫 번째 장면부터 그 심판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혼내기만 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능력과 권세와 지혜에 있어서 변함없으신,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왕이시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주시죠.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들으실 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갑니다. 오늘 창세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1, 2, 3장에 창조 이야기 플러스 3장에서 구속사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기억해 두세요. 심판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며,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현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6장부터 9장 가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또 잘못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다시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심판을 뚫고 은혜의 약속이 나오죠. 창세기 9장 읽어보면요, 다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내가 너희한테 다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11가 심판을 뚫고 은혜가 나오는 거죠.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하고 뭘 쌓았어요?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탑 쌓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탑 쌓았다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고대 사회에서 건물을 피라미드 형식의 건물을 쌓았다는 거는 꼭대기가 거기에 되게 하늘에 맞닿은 장소고 신을 만나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벌써 약속을 여기서 주셨거든요.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보낸다고요. 구원은 처음부터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었죠. 여자의 후손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나 흩어지고 언어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또 끝난 줄 알아. 자꾸 3장에서도 한번 끝날 뻔했고, 노아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또 한번 끝날 뻔했고,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반역해서 또 끝날 뻔했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심판하고 접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신 분, 좋으신 분이 하나님 착하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확 다 쓰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불러내셔서 확 다 흩은 것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한번 가도록 하시죠. 창세기 12장 가셔서 1절, 2절, 3절. 자, 별표 3만 개짜리 되겠습니다. 별표를 아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무궁화 이런 걸로 바꾸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드리고 22장에 가서 또 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12장 1절, 2절, 3절 좀 힘을 내셔서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가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 언약.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벨탑으로 싹 다 흩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자, 내용을 본문 중심 핵심 개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우리 이제 여기까지 잘 아는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우리는 주로 이제 여기까지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설교 나오거나 이런 큐티책 이런 형 나오면은 주님 가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사 갈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자녀들은 드디어 독립하게 해주시는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들을 하는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땅 이야기입니다. 랜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다 잃어버리셨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주님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하나님 다 흩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건설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한 땅으로 아까도 에덴 동산 거기서 완성이 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불러내고 그 수많은 땅 중에 한 땅을 선택해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거기서 되면 다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려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을 아직 보여주시지를 않고 장차 보여주겠다고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동사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러니까 땅 보는 얘기예요. 땅 보러 다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워버렸네요. 제가 아까 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이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이 모든 건 누굴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다 못해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되라 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이 되다 못해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간다고요. 이 땅의 모든 족속 어디에 나왔었죠?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다 흩었잖아요. 심판하는 줄 알았어요. 다 버린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선교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요, 원래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고요. 아까 기도하실 때 선교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원 전부터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이 있었다, 이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흩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받아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못 받죠. 그렇죠? 자식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뭘 품었어요? 열방을 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그렇게 부르셨느냐라는 데 자신이 있으시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신뢰가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그 간절한 기도와 신뢰가 나에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 이걸 보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얘기인데 이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다고요. 근데 13장, 14장, 15장 가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믿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래요.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나,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20년, 25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흔들렸다가 사라도 흔들렸다가 막 이래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별로 아닌 거. 믿음이 좋았죠. 믿음이 좋았는데 그게 완벽한 믿음은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훈련하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이 걸려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씨인 이삭이 나오게 된다. 이게 13장부터 21장까지 쭉 계속 이어져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10년 걸린다고, 20년 됐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해주셨다고, 40년 됐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이루어 주셨다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22장 가서 한 구절만 보고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 정리하고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성경 22장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를 보시죠.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리고 한두 구절 설명드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하면 오늘 창세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보시면요, 13장의 끝에 가서 보면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저 애굽강 나일강부터 저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땅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 걸렸지만 아들 이삭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또 땅을 보는 얘기입니다. 22장은 땅 보는 얘기예요. 모리아 땅에 가는 얘기죠. 1절, 2절,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하셨죠?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나중에 율법에 보면 알지만 그건 이방제사 관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셔요. 두 번째, 이삭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서 나왔죠? 지워버렸는데 여기 있군요. 어디서 나왔어요? 원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 원시복음은 뭘 이루겠다고 하신 거죠? 창조에 하나님이 태우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원시복음을 주셨고, 노아 언약이 나왔고, 노아 약속이 나왔고,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이코르 언약이고, 이삭 이코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예요. 근데 그 이삭을 다 바치래요. 못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왜 그렇죠? 제 표현을 성경 정리한 것에 의하자면, 사람이 잘못돼서 다 모든 것을 망쳐놨을지라도 은혜로 그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를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아들을 드리러 가는데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22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종들 2명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4명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종 2명 있는데, 종 2명 너는 기다려라.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니까 이삭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무슨 번제로 드리면 시체로 업고도 못 와요. 왜냐하면 다 조각 내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무슨 얘기죠? 이삭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범죄했어도, 내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아는 거는 난 이삭을 데리고 올 거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고 마칠 구절인데 22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틀린 번역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1장에서 아까 나왔던 보다라는 라아라는 단어 형태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평생 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땅을 주시나 보려고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자손을 언제 주시나 하는 것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 그 다음 14절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거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보여지리라. 다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혹은 그분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저의 해석은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느냐? 땅을 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보여지실 것이다. 이것이 14절 마지막에 직역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냈고요, 믿지 않았는데 믿음을 주셨고요, 흔들리려고 할 때 붙잡아 주셨고, 넘어지려고 할 때 회복시켜 주셨고,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맘대로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으로 빚어가셔서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심판해야 될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새벽에 출애굽기 그다음 다윈 이야기 통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